H for G. Are you hungry? 수아 자매는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나요? 요즘은 그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도 매일매일 묵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한 장씩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매일 하는 게 좀 힘들어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냥 쭉 성경을 통독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 목사님 이렇게 매일 뭐 큐티 같이 또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이렇게 성경 통독으로 쭉 읽어 나가는 방식, 두 방식 중에 주된 방식. 네, 어떤 게 더 저에게 적합한 방식일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질문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하면 크게 양대 산맥이, 하나는 성경 통독이고 하나는 큐티일 것 같아요. 뭐 묵상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성경 통독과 큐티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적합한 성경 읽기 방식일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우선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요, 숲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큐티를 하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죠. 둘 다 봐야 되는 것이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독이 전제가 된 큐티는 안전한데요. 조금 거꾸로 성경 통독이 전제가 되지 않은 큐티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알면서 이렇게 부분을 보는 건 괜찮은데, 그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예를 들어서 큐티 하다가 어떤 한 구절에 꽂힌 거예요.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그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큐티한다는 것은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 의미를. 그러면은 파고 들어가서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얻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파고 들어가다가 딴 데로 나가버려요. 그럼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이 전제가 된 그런 좀 큐티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함에도 숲과 나무가 동시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성경 통독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예를 들어서 뭐 2시간 20분짜리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1시간 34분부터 1시간 35분까지 딱 가운데 1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화가 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통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로 성경을 통독을 해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느 정도로 통독을 해야 되냐 하면은, 나무에 보면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가 얼만큼 생기죠? 3년만큼. 그렇죠. 산 횟수만큼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통독을 하는 목표를 사실은 삼으셔야 되고, 사실은 통독을 한 횟수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나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번 통독했다. 2살. 아직 통독하지 않았다. 아직 엄마 뱃속 갓난아기 뭐 이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목표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통독을 딱 처음 한 번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통독 한 번 하고 나면은 성경을 다 꿰뚫게 되는 게 아니에요. 통독을 딱 한 번 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몰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사 간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사를 처음 가요. 그러면은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찾아가는데 처음에 되게 헤매죠. 그런데 매일매일 다니다 보면은 나중에는 구석구석 전봇대에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낙서 써진 것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행간을 언제 읽어낼 수 있냐면은,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이 다독에서 나오고 통독에서 나온다.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통독해 나갈 때 이 통독에 있어서 이 인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사도행전 8장, 이 성경에서 아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빌립에게, 전도자 빌립에게 성령께서 저 수레로 나아가라 라고 명하세요. 그래서 나아갔더니 그 수레 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봅니다. 읽고 있는 거를 이해하니? 물어봤더니,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구절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딱 물어봤더니 뭘 몰랐냐 하면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람이 이사야인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 통독을 지도하는, 또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인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교회에서 이 교육자분의 좀 도움을 받으시기를 전 추천을 드려요. 특히 성경을 통독해 나갈 때는 이 교육자의 도움, 좀 인도자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성경 통독 수련회라던가 뭐 성경 아카데미 등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통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동시에 이 큐티, 묵상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통독이 전제된 가운데 이 묵상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신명기 32장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잡아서 마음에 둘 때 그것이 생명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잡아서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5손가락으로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5손가락으로 잡아요. 그래서 말씀을 잡는 5가지 손가락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읽기, 쓰기, 듣기, 읽기, 쓰기, 듣기, 묵상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암송하기. 읽기, 쓰기, 듣기, 읽기, 쓰기, 듣기. 묵상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암송하기. 예, 요 5가지 좀 기억하시고 5가지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묵상해 나갈 때. 자, 우리가 흔히 성경 읽는다고 하면 눈으로 보는 것만 쭉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리 내어서 읽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그게 이제 쉐마거든요. 들리는 것이. 자, 그래서 오감을 최대한 활용하라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가지 손가락이 더 있었죠. 암송과 묵상은 세트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암송을 최대한 많이 해두셔라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암송을 해두죠.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성경책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에도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날마다 매 순간 체크리스트로 체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암송을 해놓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암송과 묵상이 세트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이 성경에 보시면은 묵상의 원어가 이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가라는 원어는요, 소가 되새김질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강아지가 뼈다귀를 계속 핥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핥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이는 그런 단어거든요. 자, 그래서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묵상을 생각해 보면 소는 혹시 위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소의 위. 맞아요. 예, 창경제 몇 개죠? 저는 한 개 있어요. 아,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는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래서 소가 어떻게 음식을 먹냐 하면요. 소가 초식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육식동물의 공격이 없을 때 평온할 때 우선 많이 먹어둬요. 우선 닥치는 대로 먹어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위와 2번째 위에 우선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좀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한 상황이 오면은 첫 번째와 2번째 위에 막 집어넣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토해내서 끄집어내요. 그리고 곱씹는 거예요. 입으로 다시 씹는 거예요. 그리고 질겅질겅 씹어서 다시금 3번째, 4번째 위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때 풀이 우유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보면은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식동물 아닙니까? 이 사자와 이리 같은 사단의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가 닥쳐올 때 그때 묵상하면 늦어요. 평상시에 마치 소처럼 많이 암송을 해두시고 많이 성경을 통독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기회가 왔을 때 분명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곱씹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삼킬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성경 통독과 큐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2가지를 병행하시되 성경 통독이 전제가 된 그런 묵상을 하시고 이 묵상에 있어서 특별히 좀 암송을 같이 하시면서 나가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답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